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12월 우리는 소망을 주제로 해서 그 소망의 회복을 이 12월 달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변화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 한 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조 하나하나를 통해서 한 달에 하나씩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한 들은 그 말씀을 삶에 살아내려는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자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12월 세 번째,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그리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게 주어진 일, 비록 남들이 바라볼 땐 형편없고 볼품없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함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날을 회복하고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자. 그날은 비교 불가의 날이고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는 오늘의 어려움이 방해물, 장애물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서고 한 걸음 더 하나님의 그 소망에 가까워지는 디딤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소망의 그날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자.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의 약속을 바라보자. 우리가 소망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이유,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의 날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죠.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으니까 지금은 희미하지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지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지금의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퀵백 시대란 말이죠. 빠른 응답을 원하는 시대라,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휴대폰 문자를 보냈는데 답신이 없으면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문자를 씹었다라고 말해요. 컴퓨터를 보다가 사이트를 클릭을 했는데 사이트가 바로 뜨지 않으면 답답해서 그냥 컴퓨터를 꺼버립니다. 컴퓨터로 영화를 보다가 내용이 지루해지면 마지막 결론을 보아버립니다.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대답을 느리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됐습니다. 없던 일로 하시죠. 먼저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합니다. 빠른 반응이 없으면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한 이것에 대한 반응이 탐탁지 않으면 불안해하거나 심지어는 과격해지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퀵백 시대.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맞아,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 라고 치부하기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이 신앙의 삶에 똑같은 저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이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것이 결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들 속에서 보이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진다는 것이 이게 가슴이 아픈 일인 거죠. 너무나도 슬픈 일인 거죠. 흔히 인스턴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기도나 묵상이나 금식, 이런 깊이 있는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깊은 은혜,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이때 이 순간 감정적으로 나 자신을 자극하는 그것을 더 선호하는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교회 활동도 옛날에 비하면 참 많이 바꾸어졌죠. 모든 사회적 제도가 원스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번 오면 그 한 번 온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활동도 원스톱이 되어져 갑니다. 주일 한 번만 와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려고 하죠. 교회 봉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예전엔 그러지 않았죠. 매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시간을 내고 섬기는 그 일, 누구나가 당연히 이겼던 그 일, 지금은 퀵백 시대. 평일에 나와서 시간을 내는 것, 이게 엄청난 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를 향해서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 역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베드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세상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간의 그 의미를 깨닫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세상의 시간을 살지만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고 이 땅에서 그 약속,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 그 약속을 바라보기 위해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무엇보다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도전이 되어지고 도전받은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망의 약속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소망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시간 속에 살지만 우리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뭐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할 땐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기자도 말씀합니다. 90편 4절 말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의 목전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앞에선 물이 천년 같은 그 시간도 지나간 어제에 불과하고 밤의 한순간 같은 찰나일 뿐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 그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간과는 다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천년의 역사를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단 하루도 되지 않는 거다. 이걸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티끌보다 먼지보다 더 못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걸 잊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걸 잊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영혼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오늘을 살 뿐입니다. 그런 우리는 내 나름대로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시간의 틀.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다다르게 되어지면 아니 혹시 지나갈까 봐 조급해서 오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못했지만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내가 저 사람을 기다려주면 저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그 생각을 못합니다. 왜?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기도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지를 못하고. 네,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님의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오랜 기다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그 기다림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택한 당신의 사람들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가장 많이 원할까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부흥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가족들이 가장 원하겠지. 교회의 부흥을 목사가 가장 바라겠지.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걸 가장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부흥을 가장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상황들 속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시간을 살아갈 따름인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받은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걸 가르쳐주는 율법.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들이 지켜가야 할 법이 바로 그 율법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성경의 이야기는 그 백성들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지킬 때에 유효하고 힘이 있는 것이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 그 약속의 힘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하지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벌이 반드시 뒤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이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무한히 참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때가,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회복하실 바로 그 완전한 때가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언제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할렐루야, 때가 참에. 그렇게 기다리시고 참으셨던 그때가 참, 그때가 다다른 거죠.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그 때가 참. 사람들은 이걸 역사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것은 역사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일은 하나님의 기다렸던, 그렇게 참으셨던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죠. 당신의 백성들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그 순간. 창조하시고 백성 삼아주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셨던 바로 그 순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을 나간 이 자식은 돌아오는 그때까지, 언제 돌아올 기약도 없이 떠난 그 자식이지만 동부밖까지 나가 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상거가 먼데, 옛날 성경, 우리 지금 성경은 거리가 먼 어느 날 저 멀리서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이 아버지의 눈에 들어오는,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참았던 그 순간, 그때가 참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 아들을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종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고 환대하는 그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리고 참으시는, 그리고 그때 기다렸던 그 순간의 찰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기다리는, 죄인된 인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봐. 그리고 우리를 돌아오는 그날까지, 상거가 먼데도 거리가 먼데도 돌아오는 나를 향해 오늘도 나를 향해 달려오신, 그리고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시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기다림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기다리시고 그렇게 참으시는 왜 그 약속이 더디어지고 늦어지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9절 다 같이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그 생각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건 결단코 더딘 게 아니다. 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직 우리를 뭐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이다.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니 아들을 주시기까지 다 내어주시고 소망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그 소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다림의 의미를 뭐하라? 기억하라. 뭐하기 위해서? 소망의 약속의 그 소망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들기 위해서 뭐하라? 기억하라. 두 번째, 소망의 약속을 바라보기 위해 따라갑시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라.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그날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의 이 시대적 상황, 열심히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전달하는 그 사명을 다하는 그 속에서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야, 한번 봐봐봐.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이래로 달라진 게 뭐가 있냐?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그냥 존재해 있는 것 아니냐? 주님은 보시지 않아.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순간을 즐기면 되는 거야.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조롱한 재림은 없어. 그날은 없어. 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분명히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침표는 우리의 삶에서의 마침표와 같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침표 그 뒤에는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일이,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침표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침표 끝 아닙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침표 뒤에 내가 살아가야 할 새 삶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새 인생이, 새 길이 열려있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창조적 활동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죠. 더군다나 우리가 1년 동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조 12번째, 오늘 그 믿음의 신조 12번째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받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도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악을 행하며 사는 자들에게 정죄함을 입어 그 죄의 적당한 형벌을 받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으로 부활하여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보좌 앞에 선 우리들에게는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각자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은혜의 날이 되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새 역사, 새 하늘과 새 땅, 그날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창세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죠. 요한계시록은요,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세상을 혼란시키고 결국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세상을 새롭게 새 하늘 새 땅으로 만드실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땅을 창조하실 때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죄의 결과가 단 하나도 남지 않고 세상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 다시 한번 보죠.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뭐를 받고 사함을 받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정정을 배우고 그 죄의 적당한 형벌을 받는 그날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날이 도둑같이 올 텐데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뭐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질이 뭡니까?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를 말하는, 눈에 보기도 않는 그것.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가장 작은 것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로 그 뜨거운 불로 다 풀어지게, 다 녹아지게 하셔서 그 중에 모든 일을 뭐하게 하시는, 드러나게 하시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불경건한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겪게 되어질 그 심판과 그 파멸이 있은 후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로 다 타버리고 난 후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진다.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을 말하지만 계시록은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모든 불행과 그 비참함을 가져온 저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결국은 파멸을 당하게 되어지고 저 유황구덩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심판당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창세기는 인간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불송하였든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동산에서 쫓겨나 그들이 결단코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이 자유롭게 생명나무를 취하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 그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그날 우리의 모든 행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는 보응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죄악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지게 되어지는 그날, 그날을 뭐하라? 그날을 기다려라.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회복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단순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면 이 노아의 방주에서의 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전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기다림이 오늘도 지속되어지는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다. 아니다. 더디 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날을, 그 소망의 약속을, 그 소망의 그날을 뭐하라? 기다려라. 어디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소망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소망의 약속에 대한 그날에 대한 우리의 오늘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그 보응의 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소망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삶에 보여야 될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따라합시다. 기대하라. 할렐루야. 기대하는. 오늘 베드로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아라. 뭐 하면서?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11절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겠지만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울음, 그 아이의 울음으로 시작해서 죽을 때 그 죽음의 아픔을 겪는 그 시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편의상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누고 살죠. 이미 지나버린 저 과거의 시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살면서 저 과거를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를 살면서 과거에 속한 자의 삶은 없습니다. 왜요? 다 지나가고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속에서는요, 과거가 현재를 만납니다. 이 현재가 미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과거를 만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은 영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지금이라는 현재 속에서 저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지금을 살아내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십자가 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차 내게 다가올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삶을 우리가 당연히 믿음으로 가서 살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나의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13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뭐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오늘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 심판과 징계가 없는 나라, 내가 그렇게 바랐던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태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95살까지 사셨습니다. 95세까지. 그리고 이분이 평생 살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살았습니다. 네, 사람에겐 누구나 한 번쯤은 죽어야 되는 순간이 있죠. 마지막의 순간이 있죠. 이분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의 비석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줄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리 세상 속에서 인본주의자로 유명한 자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렸지만 그 비석에 쓰여져 있는 대로 우물쭈물하다가 하나님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쳐버린 인생을 저 비문이 한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기억에 남고 싶습니까? 사람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고 우리가 머지않은 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질 텐데 그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내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시간,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루와 천년의 주인공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날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우물쭈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은 세상에 걸쳐놓고 반은 하나님에게 걸쳐놓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골로새 3장의 말씀과도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나도 우리도 그와 함께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 그 소망이 이루어질 그 약속의 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그 보응의 날을 기다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약속의 그날을 바라보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을 회복합시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회복하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